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순간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을 은혜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막 직전에 세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방 민족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을 내가 너희들의 손에 붙였으니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다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꼭 지켜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다면, 첫째는 절대 그 상대를 다 진멸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하나는 전쟁에 이겨도 그 전리품에는 일체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이 특별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은 사울 왕의 지도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울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이 워낙 강성한 족속이었거든요. 심지어 아말렉 족속은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괴롭혔던 이방 백성들이 있었는데, 블레셋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침략하고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독특하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갖다 준 민족이,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이방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도록, 진멸하도록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향하여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자,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깨어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내 영이 깨어있어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아멘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육신의 귀만 열고 있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고 내 안에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죠. 에스겔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화면을 주세요. 에스겔 2장 2절입니다. 자, 화면을 주세요. 에스겔 2장 2절 시작.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가가셔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그의 육신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영을 보내시고 그의 영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깨어난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은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어선 영, 깨어난 영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을 깨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 잠자던 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생명의 영, 약속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확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은 두 가지, 늘 제가 강조하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느끼시든지 그것을 이해하든 그렇지 못하든지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계실 때에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어난, 살아난 내 영이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살아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26장 41절을 읽어봐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육신이 연약한 나머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밤에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그 직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많은 시험을 당했죠. 심지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시험을 당했습니다. 무슨 시험을 당했습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나 예수님 모릅니다.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시험을 당하였던 것은 이유가 한 가지, 그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인데,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것이고, 깨어난 영혼은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 앞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깨어나는 영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것처럼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선택 앞에 그 판단을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은 아멘을 해야 될 때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선택 앞에 기로에 섰을 때 올바른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육신의 판단과 생각과 계획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 즉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4장의 말씀처럼 이미 신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판단할 수 있답니다. 그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더하셔서 분별력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마지막에,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선택 앞에, 예수님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질문을 하세요, 스스로에게.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셨을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판단해 놓고 내가 결정해 놓고 내가 선택해 놓고 이거 어떡하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선택에 앞서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선택할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먼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요, 깨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행동하실 때가 든 거예요.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분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더 이상은 미뤄왔던 일을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행하십시오. 더 이상의 미룰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향하여서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시죠. 아마 사무엘 상하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여기저기 있지만 영원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음속으로 잊어서는 안 될 엄청난 말씀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22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다시 한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를 때에 꼭 하나님께서 왕인 사울에게 당부하신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을 전멸해야 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시키도록. 영적인 싸움은요, 서로 양보하고 양해하고 조금의 어떤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신약시대의 성령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양보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봐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이라는 것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건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99가지 다 지켰어도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인데 진멸해야 되는데 그 왕을 살려둔 거예요. 왜 살려둔지 아세요? 왕을 잡아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기 좋게 시범 삼아서 그 왕을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고. 어차피 전쟁에서 죽이나 여기 돌아와서 죽이나. 그런데 사실은 마음속에 무슨 뜻이 있었느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왕까지 잡아왔어. 우리 백성들 잘 봐. 나는 이렇게 위대한 왕이야 하면서 보기 좋게 왕을 공개 처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적지에 가서 보니까 아말렉 그 성내에 살찐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양 이런 게 수두룩한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몇 개만 뽑아와가지고 요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겉으로는 생각했지만 실상은 마음에 재물에 욕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따로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뒤늦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한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가서야 항변하죠. 아, 선지자님, 제가 사실은 요만조만해서 요걸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저 잘했죠.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선지자 사울을 향하여, 아니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너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제사를 드렸어도, 내 앞에 예배를 드렸어도 너가 단 한 번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더 책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 영원한 말씀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미루었던 일이 있다면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선교회에 일정을 잡으면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고생하시거든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미 머물러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생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선교한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최신형 이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를 통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필리핀에 가면 그냥 가는 순간 은혜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냐? 어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해서 그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미뤄왔던 일들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갖고자 그렇게 선교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뤄왔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여전히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한 그 소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예,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을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들의 소원으로 삼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